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에 의해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북딘전으로 인도하사 참 예배자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시어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상한 영을 치료해 주시고 기쁨과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휴게의 영을 보내주시어 통회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자복하고 휴게하는 자마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성도들 가운데 노안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과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증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을
자들이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성시교도 128번 사순절 5번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우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로 경배를 드립니다. 어두운 죄악길에 있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그 쓴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에 저희들을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성령의 법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셨듯이 이제 저희들도 주님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의미하게 바라보던 십자가가 저희들의 삶을 뒤바꾸게 하시고 십자가만 붙들고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성도들 중에는 고통과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의 십자가의 날가래에서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날마다 주님을 그리워하는 심령들이 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빛을 비출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된 모습이 확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시며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며 주님이 분부하신 전도와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뜨거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예수 사랑교회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어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빛과 소금이 되는 구원의 방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국론이 분열되고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화합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성도들 가정에도 주님의 사랑줄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든든히 서가며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형통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의 영으로 덮으시고 영안이 열려지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효에게 영을 보내주시어 통회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의 고난을 곧 나의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겠사오니 성령 충만함을 보내주시어 기적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성도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은 내 대신 돌아가실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속이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 167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서로가 봉독하겠습니다. 6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런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다 같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이 시간에 예수 사랑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장례 준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구하겠습니다. 예수, 천국, 성령,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 장례 준비인데, 나는 나의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자기 장례 준비를 위해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잘 걷지를 못하시는데 90이 넘으셨으니까 이제 잘 걷지를 못하시는데 저희 교회 답사를 오셔가지고 계단을 쉬어봤대. 이렇게 계단. 근데 저희 계단이 조금 높다고 그러시더라고. 그 계단을 기어서 올라오셨어. 그리고 이제 요양병원에 계실 때 제가 신방을 갔는데 제가 기도할 때 임종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장례식을 인도하는데 장례식을 저한테 부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느냐. 갑자기 교회에 한 번도 안 오셨는데 장례식을 전도 나갔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신방을 갔는데 주일날 새벽에 그 환자를 돌보던 분이 새벽 기도로 오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장례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례식을 한 적도 있어. 근데 그때에 어느 권사님이 이제 우리 조문기를 기증하셨어요. 한 번도 안 쓴 조문기를 이제 우리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은 토요일 날 전도 나갔다 만난 그분 장례식에 처음으로 사용했죠. 그래서 장례식을 준비하느냐. 그런데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 우리가 1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돼 있어요? 6월절 역세 전에. 자,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 엿새 전이면 우리가 말할 때에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주간. 근데 그 고난주간 전에는 나사로가 이제 아파서 죽게 되었다고 연락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한 15km 정도 떨어진 에브라임이라는 마을에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 가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파서 잠들은 줄 알았는데 돌아가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와서 베다니에 왔더니 한 15km 떨어진 베다니에 왔더니 마르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때 이제 사흘 뒤에 오신 거야. 예?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에게 가자. 죽은 지 3일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런데 이제 갔어요. 이제 사람들이 문상하러 왔다가 조문하러 왔다가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 무덤으로 갔어요. 어떻게 하나 보자. 이제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우시려고 그렇게 했나 보다.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돌을 옮겨 놓으라.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라 했을 때 돌을 옮겨 놓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사람들 다 들릴 정도로 속삭인 게 아니고 나오라! 했더니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리고 이제 잔치를 한 거예요. 예? 잔치를 하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자, 여기서 마르다가 나오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잔치할 때에 이제 준비하는데 일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집사라는 뜻인데 섬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가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무덤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살아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죽었으면 어디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용미리에 가 있었겠지. 용미리. 죽은 사람은 여기에 있지 않고 용미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여기 없는 사람들은 이제 영적으로 아까 누가 말씀하신 대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도 여기 없죠. 자,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제가요 새벽 기도 때 그 향을 뿌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화장실에도 좀 뿌렸어요.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은 아마 냄새를 맡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뿌리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향기입니다. 화장실에서도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고, 그렇죠? 교회에서도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나오는데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인, 이 한 근을 340g이라고도 하고 뭐 400g이라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한 500ml짜리 그 생수병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값은 금보다 더 비싸요. 값은. 그래가지고 500ml짜리가 어느 정도냐? 1년 동안 노동자가 번 돈을, 그래서 여기 지금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이라고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365일 중에 안식일을 빼고 뭐를 쉬는 날 빼면은 거의 1년치 지금 그것을 모은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제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6절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가 도둑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연세 드신 분이 이제 이렇게 박스 같은 거 모아서 파시는데 그 팔아서 뭐 하시게요? 그랬더니 자기 장례식 때 쓸 돈을 모은대. 장례식 때 쓸 돈을 모은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장례식 얘기를 처음에 했는데 이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나라에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어떤 장례식 뭐 예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나라에서 돈 받는 사람들이 저기 화장터에 가서 화장시킨 후에 그걸 보관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잖아.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종교가 있든 없든 종교 의식을 하자 해서 그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 가지고 기독교식으로 하든 뭐 불교식으로 하든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고 이제 제가 또 물어봤더니 그 다음은 모아놨다가 일정 기간 모아놨다가 이제 찾아가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를 한대. 폐기물 처리는 한 곳에 다 쏟아 부어서 차면은 그냥 폐기물 처리로 하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희도 이제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가족들에게도 뭐라 그러냐면 이게 납골당에 가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요 나중에 자녀들끼리 싸운대 관리비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는 잔디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산리 기도원에 가면 잔디장 50만 원 내면 잔디에다 뿌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엄마 아빠 생각날 때 거기 오산리 기도원에 와가지고 둘러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에 마리아만 지금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에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런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걸 베드로라고 해석해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주장하죠.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정한 교리대로 교리를 지켜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베드로가 교황이고 천국 열쇠를 가진 게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열쇠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천주교와 기독교가 전혀 다르죠. 그렇죠? 예. 당근이래잖아. 예. 기가 막히네 타이밍이. 무음으로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면 정확하게 저렇게 맞추든가.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복이 있다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3일 만에 부활하겠다. 근데 사람들이요 되게 처음 말만 기억하고 뒤에 말은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말을 안 듣고 죽는다는 말만 듣고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조금 전엔 칭찬받았잖아. 복 있다고 축복받았잖아. 그가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리마옵소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뭐가 됩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오른쪽에 앉느냐 왼쪽에 앉느냐 자리 싸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그리마옵소서.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모든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그리마옵소서. 십자가는 김집사가 지고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장로님이 지고 이게 사탄이야, 사탄. 예?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지금 장례를 기억하고 준비한 거는 마리아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과연 누가 장례를 치러줄까 잘 생각해. 예? 누가 장례를 치를 것 같아요? 예. 정한순 목사가 장례식 치러요. 예. 제가요 장례식 설교를 제일 잘한대 우리 성도들이. 예. 왜 그런가 했더니 짧아. 예. 천주교 갔더니 장례식이 얼마나 긴지 예? 쥐가 난대. 그런데 교회 와서 목사님 장례식에 참여했더니 짧더래.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이요 장례식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아. 예. 그러면서 자기들도 목사님한테 부탁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저보다 오래 사셔야 됩니다. 목사님 먼저 돌아가시면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이게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무슨 일로 이제 교회를 못 오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떤 분이 그 장로님이 그 교회에 간 적이 있냐? 그래서 저희 교회 오셨다가 이제 안 나오시는데요. 그랬더니 고독사에서 장례식을 치룬 다음에 이제 물어보니까 예수사랑교회 다닌 적이 있다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는데 아무도 안 온 거야. 그래서 나라에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또 한 번은 저는 장례식에 은사가 있나 봐. 갑자기 교회 안 나오는데 목사님 저희 형님이 요양병원에 있는데 돌아가실 것 같은데 장례식을 좀 치러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장례식을 치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고 제가 신방을 갔어요. 이렇게 주무시는지 눈만 감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그 중국인 남자 간호사인가 그 간병인이 잔다는 거야. 자든지 말든지 난 귀에다 대고 이제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고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는 척 한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들었다는 얘기죠. 토요일 날 가서 이제 그랬는데 돌아가셨어. 그래서 저는 그 동생분이 그 형님의 요양병원 병원비를 20년인가 돈을 내줬어. 나 그래서 자녀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들들이 있는데 그 원장이 연락을 했더니 연락하지 말라고 그러고 안 왔다는 거야.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는 기독교식으로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리하고 온 적도 있어요. 우리 서지방의 이제 후배 목사님, 부목사인데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갔더니 형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있어. 그 얼마나 민망하겠어. 그렇죠? 그 동생만 이제 예수를 믿고 부목사하고 가족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제사상을 차려놨어.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돼. 평생 예수를 잘 믿다가도 마지막에 제사상 차려놓으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사실 제가 걱정이 돼. 평생 예수 믿는 사람이 장례식을 죽음을 준비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9절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교회에 왔을 때에 나사로를 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보셔야 돼. 할렐루야. 예수를 보셔야 돼. 나사로를 본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야. 자, 이제 엄마가 이제 암 환자였는데 제가 또 장례식을 또 인도하는데 그 딸이 집사님인데 저한테 와서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 세례 받으셨어요? 물어보더라고. 제가 세례 받으시라고 그랬거든. 세례를요 원래는 1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 문답 공부를 하고서 우리가 세례를 주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임종 전에는 세례를 줘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암 환자 거기서 바로 세례 줘. 근데 돌아서서 나오는데 돌아가셨어. 그래서 바로 장례식 치렀어. 근데 그때 세례 줄 때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둘째 아들이 옆에서 자고 있어서 내가 깨웠겠지. 야, 내 아버지 지금 세례 받으니까 네가 증인이다. 임종 전에는 세례를 줍니다. 두 번째는 군대 가기 전에 세례 줘요. 전쟁이나 이럴 때에 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세례 줍니다. 세 번째는 바다, 원양어업이나 이런 바다에 갈 때 가기 전에 세례 줍니다. 성경은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은 것이다 이러기 때문에 장례식 때도요 어떻게 해요? 믿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딸이 우리 엄마 세례 받았어요? 물어볼 때 내가 세례 받으시라고 그랬는데 다음에요라고 그러다가 돌아가셨거든. 근데 나도 참 그냥 받았다고 거짓말하면 좋았을 텐데 또 거짓말을 못해 제가. 그래가지고 세례 안 받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 세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것에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돼 있기 때문에 세례가 그만큼 중요해. 자, 근데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교회 왔을 때에 유명한 강사가 오면 사람들 오죠. 저희가 전도 축제할 때도 보니까 전도 개척교회니까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그 믿음 없는 소리 하려면 때려치란께. 그래서 그러면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2명이 앉더라도 시작합시다. 그러나 보통 평일날은 사람이 올 사람이 더 없으니까 주일날 저녁부터 합시다. 그래서 전도축제 때 첫 번째 강사가 장경동 목사님입니다. 강사 대표거든요. 그리고 국민일보에 이제 전면 광고가 나갔잖아요. 그런데 장경동 목사님 보려고 사방백리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빈자리가 없이 꽉 찼어. 장경동 목사님 보려고. 저도 처음 봤는데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눈도 부리부리하고. 또 그날따라 또 뭐 있지? 말춤. 오빠는 강남스타일 말춤을 추는데 춤도 잘 춰. 장경동 목사님 보려고 사람이 꽉 찼어. 장경동 목사님이 첫날 첫 번째 설교는 중생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근데 우리 후배가 이제 개척해서 야, 너 와서 저 찬양인도 하고 좀 은혜 받아라. 근데 장경동 목사님을 전도한 고등학교 선생님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야. 우리 후배 목사님 교회 아버지 목사님 교회 장로야. 그러니까 알아가지고 너 그 몇째 아들이냐? 저 막내인데요. 아는 사람이야. 이제 1월 달에 개척했습니다. 그랬더니 8월 달이었거든요. 말복 때 우리가 했는데 그 목사님이 중생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첫째 날 집회 때.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낳는다. 네가 1월 달에 개척을 했어도 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낳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간증을 하고 장경동 목사님 주강사로 하는데 경기도 광주에서 이제 하는데 맨 앞자리에서 제가 간증하는 걸 막 적으시더라고. 적으시더니 딱 올라가시면서 정한순 목사 다음에 한번 부르세요. 그때부터 제가 주강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제가 한 번 더 갔어요. 그런데 강사들이 이제 모임이 있으니까는 너무 빨리 주강사를 세웠다고 좀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나 봐. 근데 장경동 목사님이 대표니까 그 목사님 때문에 제가 주강사로 빨리 됐어. 그래서 전국 다니면서 초교파로 이제 간증하는데 이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중생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안수를 해요. 사방 백리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 중에 어느 이제 연세 드신 목사님이 부인이 아픈 건지 귀신이 들렸는지 안수 받으려고 오신 거야. 이렇게 줄 서서.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이 안수할 때 귀신이 떠난다는 거야. 안수할 때. 그래서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애가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몸이 좀 이렇게 풍성해. 근데 얘가 계속 먹더래. 근데 먹는 게 좀 이상하더래.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상하면 이상한 것이다. 귀신이 들어간 거야. 찬양 인도하는 애한테 귀신이 들어간 거야.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 보러 오면 안 되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음이라 했을 때 그 위에 누가 나오냐면 10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에 막 사람들이 몰려다니면 그게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은 반역이거든. 그 십자가에 죽인 거고, 대제사장들은 종교적으로 신성모독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야. 근데 이제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요? 명절에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것을 가지고 밀란이 일어날까 봐 타협을 하는데, 바라바냐 예수냐 그랬는데 이 예상을 빗나가고 바라바를 원한 거야. 바라바도 그 뒤에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래도 바라바 예수냐 나사렛 예수냐 이걸 구별해야 돼. 그래가지고 바라바 예수를 원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을 딱 써놓으니까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 빼라. 그랬더니 뭐라 했어요? 아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이 있어야지 로마의 반역으로 해서 십자가에서 죽일 수 있지. 그걸 빼면 어떻게 죽이느냐. 그래서 안 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순절에 그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시나. 그래서 이제 극동방송을 제가 항상 듣습니다. 극동방송, 성도들에게 극동방송을 듣게 해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극동방송이 이제 광고하는 거예요. 이제 극동방송만 저는 듣는데 뭐 계속 설교 나오고 간증 나오고 그래 좋아요 저는. 그런데 오늘 이제 극동방송 아침에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이삭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다가 이삭.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이 번제단에 올라갔는데 나이가 번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나이. 자, 설교에.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100세에 나왔으니까는 나이가 많은 노인이고 지금 이삭은 젊은이잖아요. 근데 손과 발을 묶을 때에 가만히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번제단에 올라갔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 이야기의 답이 뭐냐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냐면 3일 뒤에 부활할 것을 믿고. 할렐루야. 이삭은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을 믿고 올라가서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번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믿었다는 거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김종찬이라고 하는 가수,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근데 요새는 목요일 심야 기도는 밤이 좋아. 간증을 거기 올렸어요. 근데 그분을 만났대. 그 설교하신 분이 그 김종찬이라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책을 주더래. 책을 주는데 제목이 온유야 아빠야. 제목이. 그 딸이 이름이 온유인데 희귀병에 걸려서 뇌에서 뇌를 잡아먹는데 이렇게. 그러면 얘가요 몇 분마다 경기를 한대. 그러고 그 눈이 안 보이, 눈을 떴어도 눈이 안 보이고 말을 못하고 그 희귀병에 걸렸어. 그 내용이 그 책에 있는데 그러면서 그가 지은 그 복음성가겠죠. 아들을 죽여서 대신 살린 그 사랑을 잊지 말게 하소서.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책 그 노래 제목도 비슷한 거야. 아들의 죽음의 그 사랑을 잊지 말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례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밤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준비된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천국에 상이 있을 것이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아까 기도하셨는데, 제가 이제 12월 달에 이제 간증 가서 그때도 시끄러웠었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일제시대에도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6.25 때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이 아프고 나서 숨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면 매일 전도를 나가겠습니다. 제가 협심증으로 이제 숨을 잘 못 쉬었어요. 그래서 숨 쉴 수 있으면, 걸을 수 있으면 한 10걸음 정도 걸으면 서서 숨을 쉬어야 돼. 그게 12월 1일서부터 했는데 지금 이제 3월, 이제 4월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래도 하루에 10,000보 정도 걸을 수 있는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빌라도가 재판을 할 때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맡겨진 영혼들, 혈통의 자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믿음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눈물로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준비한 사람 마리아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누가 우리의 장례를 치룰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면서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마지막에 아버지 기독교식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